오늘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그대로 인사하겠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와 확신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성공을 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실패는 누구에게나 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들의 실패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또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뼈아픈 실패의 경험을 그들은 잘 극복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실패를 해보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얻고 내가 그 실패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이 성공의 산물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들이 과연 그것이 나의 성공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실패의 결과를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의 덕을 보고 우리는 그 다른 실패를 줄이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로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토마스 에디슨보다 먼저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제가 찾아보니까 두 사람은 더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린지라는 그런 발명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전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만든 전구는 수명이 너무 짧고 밝기도 그렇게 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품화할 수 있는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 전구를 토대로 해서 영국의 화학자 스완경이라는 사람이 그걸 개량을 해서 다시 전구를 개발했는데 특허까지 냈지만 역시 상업화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에디슨이 이 전구 개발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해서 정말 밝기도 적당하고 오래가는 그런 상용화할 수 있는 전구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회사를 세워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디슨이 자기가 최초로 만든 전구를 가지고 그렇게 발명하고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앞에서 벌써 두 사람이나 이 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리고 또 실패를 거듭했겠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에디슨이 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말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천 번 실패하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짜잔 하고 전구를 개발했다. 이 일화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앞에 말한 린지라는 사람, 스완경, 이 사람들도 전구를 처음 개발할 때 더 나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반복하고 또 이런 전구를 만들어냈겠습니까? 처음에 만든 전구가 우리 옛날에 30쪽, 60쪽 썼던 백일등 전구잖아요. 그 가운데 보면 이렇게 꼬불꼬불한 필라멘트라는 전선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너무 밝아도 안 되고 또 수명이 짧아도 안 되고 오래 빛을 발하면서 타야 되는데 그 재료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그게 관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숱한 실패의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에디슨도 이런 전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은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한 걸음 진일보하고 성장해가는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도 이런 성장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실패를 우리가 지금 보고 반면교사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많은 인물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실패하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그 순간에 한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없고 몇몇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보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보기 좋게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이 이야기는 제자들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제자들의 실패 이야기를 볼 때 어떨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인간미가 느껴져요. 네? 아, 제자들도 이렇게 실수투성이었구나. 실수패를 참 많이 했네.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실수도 실패도 한 번도 안 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간들만 선택해서 불러서 제자로 부르고 나중에 그들을 훈련시켜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또 이렇게 실수를 늘 하고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죽고 위축이 되고, 역시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능력 있는 사람만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어때요? 우리가 봐도 어떨 때는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한숨이 나올 정도로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가능성이 있습니까? 소망이 생겨나잖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이 오합지졸인 예수님이 제자들도 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버리지 않고 우리를 잘 다듬어서 훈련시켜서 이렇게 사용하시겠구나. 여러분들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귀신을 쫓아내다 실패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배웠고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실패를 당했을 때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 3명과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그 12명에서 3을 빼면은 몇 명입니까? 9명이죠. 예. 계산이 안 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예. 9명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산이로 모여 있는데 그 서기관들하고 지금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예. 여기서 그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변론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단어냐면은 상대방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논쟁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말싸움 해보셨습니까? 부부간에 말싸움 해보셨습니까? 예?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논쟁이 붙은 있습니까? 다 말꼬리 잡으려 하고 약점을 잡으려고 그의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서기관들이, 여러분 이전에 이 서기관들이 참 독특한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귀신 문제가 있을 때 꼭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마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을 때에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에 집혔기 때문이다. 바알세불의 능력을 입었다. 그 다음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이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줬습니다. 예?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느냐? 집이 스스로 분쟁을 싸우면 그 집이 제대로 설 수 있느냐? 하물며 사탄도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면 그 사탄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사탄이 정신이 나가서 망하려고 자기 부하들을 쫓아내겠느냐?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지.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반박을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는 사심을 받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전 성경은 회방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니라. 성령 회방죄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한 방 먹었잖아요, 지금요. 예? 예수님과 한번 논쟁해서 이겨보려고 했는데 그때 그들 마음속에 아주 앙금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도 없고 이 남은 제자들끼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딱 봤으니까 때는 이때다, 기회를 잡은 거죠. 그리고는 치고 들어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뭐 귀신을 쫓아내? 이 서기관들은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모순이죠, 그죠? 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뭐 귀신이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근거도 없어요. 내가 너희들 보니까 이상한 줄 알았다. 너희들 가짜지, 엉터리지. 한 번 딱 실수한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다 연기한 거지.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패를 안 했으면 이런 공격을 받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또 그들은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뭐 쫓아내고 싶어서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둘씩 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하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뭐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 이렇게 예수님 시킨 대로 해보니까 정말 귀신들이 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패 없이 무리 없이 잘 해왔어요. 그런데 때 아닌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스러웠고 난감했겠습니까? 네? 이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잘 되던 게 안 되면은 여러분 당황하잖아요. 자동차가 처음에 새 차를 탁 뽑아서 여러분 운전을 합니다. 신나게 타고 다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차가 멈췄어요. 얼마나 당황해요. 새 차가 뽑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네? 원인도 알 수 없고 전문가도 아니니까. 예수님이야 이 모든 영적인 일의 전문가지만 제자들은 그냥 주신 것 갖고 사용하다가 이 벌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또 제자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그 서기관들하고 논쟁이 붙은 겁니다. 막 조롱하고 막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라고. 전에는 잘 됐다고. 요 귀신이 좀 이상한 거라고. 이런 변명들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땀을 뿔뿔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면서. 예?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논쟁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 예? 이 요즘 같은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 그거는 말이야 영화이나 나오는 거지, 이야기나 있는 거지. 정신 차려라.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냐? 심지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귀신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있잖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있는 거지. 그걸 증명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에 나올 때는 그 당시는 이게 다 정신병의 일환인데 정신질환인데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귀신 역사라고 그렇게 기록한 거다. 말이 또 그렇듯 하잖아요. 그죠? 요즘 과학이 발전해서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다 이것은 정신질환이지 귀신의 역사가 아니었다라고 판명이 났다고 감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적어도 서기관들은 귀신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신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문제 있는 거하고 또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인 문제 있는 건 귀신의 역사인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구분을 할 문제지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는 아니고 이것은 다 정신적인 문제에서 파생한 것이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부정하는 자가 되고 또 우리 스스로 영적인 무지함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 증명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자들하고 서기관하고 말싸움이 붙어있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이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저것들이 내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은 못 쫓아내지 않고 지금 서로 붙어 싸우고 있네. 얼마나 한심스럽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욥기에 보면은 욥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환난을 당하고 난 뒤에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는데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얘기했냐? 욥, 너는 분명히 숨은 죄가 있는 것 같다. 뭔가 하나님 몰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하고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인과론을 들고 나서 막 공격합니다. 욥이 생각할 때 너무 억울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큰 환난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도 참다가 친구들하고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욥기가 잔뜩 길어진 거예요. 고난을 놓고 여러분 절대로 탁상공론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더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당사자인 귀신의 아버지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과 자기 의를 변증하기 위해서 막 논쟁을 벌여줬을 때 그는 더 분노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고 미움이 싹 올라오게 되고 안 그래도 고통을 당해서 환난을 당해서 지금 마음이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더 가중시키는 일을 논쟁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실패했을 때 인생을 살면서 주의를 하다가 실패했을 때 여러분 약점을 잡으려는 자들과 논쟁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도 섞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자마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왜 너희는 너희 우리 허물을 잡고 약점을 잡으려는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어? 그럴 필요 없어. 쓸데없는 논쟁하고 있구나. 지금이 논쟁할 때냐? 그랬더니 그 귀신들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다 당신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했을 때 제일 좋은 태도는 뭡니까?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실패했잖아요. 뭐 실패했는데 뭐? 난 모르겠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죠.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유를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귀신 문제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원인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원인을 다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그 똑똑한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정답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다 논쟁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서로의 마음만 아프게 만드는 논쟁, 무익한 논쟁을 피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왜 이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2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기도가 문제가 있다.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기도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예수님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능력이 차고 넘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항상 주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능력도 없는 주제에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실패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우리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 기적을 행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여러분 죄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발을 씻기는 일,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건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정말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은 큰 틀에 보면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예? 마귀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걸 또 계급을 나눴더라고요. 마귀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이 있고, 뭐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거는 모든 죄악,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모든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죄악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 우리는 그건 알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누가 충동질했어요? 뱀이.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낙심에 빠지고, 우리가 불신에 빠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우리가 막 우울에 빠지고, 우리가 어떤 절망감이 빠질 때 마귀가 가만히 있는 줄 압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침소봉대하고 부추깁니다. 이 제자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너희들은 무능하다. 너희들은 정말 제자의 자격이 없다. 그 말을 서기관 했지만 사실은 마귀가 그들의 입을 빌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요, 정말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데 마귀가 야, 한 숟갈만 더 먹자. 한 입만 더 먹자. 미치겠죠? 넘어가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이 음식, 이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모든 일 배후에 그걸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그냥 몇 마디 교훈으로 아이들이 말을 듣는다고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잡아줄 줄 믿습니다. 그 불신 가족으로 생각해보면 수십 년 동안 예수 안 믿고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그들이 그걸 청산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꽉 잡고 있는데 쉽게 안 놔줍니다, 여러분. 가족군,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이게 그냥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동기부여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정말 여러분 구성원들이, 가족들이 눈물로 주님께 매달리며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기도도 없이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 실패했을 때 논쟁하려 하지 마세요. 뭐가 맞냐 틀리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하면요 분명히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부추길 겁니다. 야, 너 교회 가니까 뭐 잘 되는 거 같냐? 뭐 복 좀 받았어? 뭐 되는 일이 있니? 그럴 때 그 사람하고 논쟁해봤자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 능력 받아서 성공하고 난 뒤에 그냥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실패했을 때 당당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전히 건지하시다는 것을 나를 통해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관건이라는 거예요. 논쟁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논쟁이 아니라 기도다. 기도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흐릿한 믿음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는 제자들의 기도 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꼭꼭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딱 등장할 때만 반응을 합니다. 거품을 경련을 일으키고 막 거품을 먹고 막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래 됐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로 불로 막 그냥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괴롭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버지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이 말에 심기가 딱 건드렸어요. 예수님이 심기를 건드렸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고칠 능력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그럴 능력이 없으면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왜? 제자들이 포기하는 거 못하는 거 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전 성경이 표현이 좋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더 확 꽂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너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믿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그런 흐릿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이 지난번에 살펴봤던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납니까? 그 여인도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과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여인은요 온갖 무시 수모를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개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막 괴라고 취급을 하고 그렇게 인격적인 상처가 되는 말을 거침없이 했지만은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고 다 받아들이고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딱 붙잡고 나가잖아요. 할 수 있으면은 뭐 해주시고 아니면 괜찮습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볼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갑니다. 한 달이 딱 걸쳐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안 되면 싹 빠져나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 도와주면 좋고 아니면 병원 가고 예수님 도와주면 좋고 아니면 뭐 딴 데 상담하러 알아보고 다른 대안 다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보조적인 분이에요. 도우미 정도. 실로암 물가에 있는 그 38년 병자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편에 나아갈 때 흐릿한 믿음은 안 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요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지 야단을 호통을 치신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나 귀 안 먹었어요. 예수님 말이야 이거 뭐 큰 소리 치고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 자 소리를 누가 더 질러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전곡이 찔린 겁니다. 맞아요. 나 지금 막 의심하고 있고 나 지금 믿음도 없고 흔들리고 있고 나 반신반의하고 있고 당신 제자들 하는 거 보니까 전혀 믿음도 안 가고 그런 불신의 덩어리였던 그가 예수님의 그 호통 한마디에 내가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큰 소리와 함께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막 우리 믿음을 막 흔들어 놓잖아요. 내 주변의 환경과 사람이 또 내 생각이 그럴 때 여러분 단호하게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소리 외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의심하는 소리를 듣고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서 아이고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게 중요해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싹 몰아내고 확신을 심어주고 난 뒤에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의심의 안개를 싹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믿음을 구했습니까? 받은 줄로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 근데 기도해놓고 또 의심해요. 아 이거 될까 말까, 안 되겠다, 설마 이루어질까? 예?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 유명한 일화? 예?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개척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그 앞에 상가 맞은편에 있는 단란주점인가 노래방인가 뭐 거기서 하도 노래를 불러 싸서 너무너무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시고 이렇게 아예 뭐 좋은 데로 이사를 보내주시던가, 아니면은 저 집을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뭐 불이라도 나게 해서 그냥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워낙 절박하고 간절하니까 막 예배 방해를 받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 앞에 단란주점이 불이 나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이 단란주점 사장이 목사님을 고발한 거예요. 뭐라고 고발했냐? 목사님이 불나라고 기도해서 불이 났다. 그래서 고발하는데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 아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목사님은 그럴 리가 절대 없다고 말하고, 이 노래방 사장은 확신을 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얘기하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경찰이 그랬대. 목사님은 믿음을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노래방 사장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교회를 다니십시오. 그 뒤에 건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기도해놓고 어떨 때는 너무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예? 무엇이든지 오직 믿음으로, 야고보서 1장 16절,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을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확신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호통을 칠 때라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호통을 치는 순간에 이 아버지의 믿음이 쑥 들어왔다니까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야단칠 때 그게 특효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아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그 보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퀴즈 온더 블럭이라는 그런 이제 유재석 씨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앉아서 이렇게 막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나오셨냐 하면은 서울대 대장암으로 아주 전문이신 박규주 교수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은 전국에서 대장암으로 이제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와서 이제 이렇게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암 환자들의 구세주. 이건 제 표현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뭐로 유명하냐? 환자들에게 호통을 그렇게 많이 친다는 거예요. 야단. 제가 보니까 그렇게 세게 치는 것도 아닌데, 실제로 카메라를 보니까 정상적인 이렇게 아무런 그런 내막을 모르는 관계에서는 좀 의사 선생님한테 상처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교수님이 호통을 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수술을 마쳤는데 또 재발해서 왔는데 보니까 살이 막 이렇게 쪄서 왔어요. 내가 살 빼라 그랬지. 이렇게 살찌우면 돼. 여러분 보통 관계면은 그런 말 하면은 시험 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빠서 다른 병원 가죠. 그런데 이분은 이미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사의 말은 호통이 아니라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정말 양약 같은 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등짝을 막 때려버려요. 그냥 등짝 맞고 정신 차렸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정말 고칠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그 환자를 나의 가족처럼 아끼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런 호통이 아무 의미가 없었겠죠. 그러면 일반 다른 여느 의사들처럼 그냥 친절하게 그냥 아이고 그냥 의례적인 그런 대답을 해주고 좋은 거 드시고 그냥 몸 관리 잘하세요 이러고 말았겠죠. 그런데 이 의사는 정말 사명감 있는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능히 고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야단을 치면 맞아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확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 아버지를 보면서 이 아이 아버지가 복이 있구나. 만약에 여기서 기분 나쁘다고 그냥 돌아가 버렸으면 평생 그렇게 아이는 정말 귀신에게 이끌려서 불과 물에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객사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합시다. 우리가 살려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흐릿한 믿음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선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안 되면 예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믿음도 없으면 있는 척 하지 말고, 믿음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없으면 깨끗하다가 없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정도로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 그래, 내가 너 고쳐주겠다. 믿음이 먼저 고침받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고침받으면요, 이 자녀는 해결돼요.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이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흐릿한 믿음 갖고는 안 된다. 확실한 믿음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부르시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등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등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잡아는 자들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억울해도 참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은 주님이 오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릅니다. 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실패를 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다 구원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논쟁하지 말고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흐릿한 믿음 갖고 안 됩니다. 반신반의하는 믿음 안 돼요. 자꾸만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불가능이 없고 또 주님은 내가 누구보다도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믿음을 책망하시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해내고 우리가 풀리지 않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실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주의 일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제자들 믿음을 책망하시되 버리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붙들고 싸우고 논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 논쟁으로 해결될 문제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논쟁하기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노를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찌 사람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죄인들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들이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미혹해 하는 많은 저 어둠의 권세들을 저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기도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고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종들 다시금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중단했던 사람들 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주의 종들 되게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 악한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주님 저들에게 포로된 자들 구원해내는 주여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아이 아버지의 이런 흐릿한 믿음 할 수 있거든 해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그런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주여 이 아이가 귀신의 에게 이끌려서 물과 불에 뛰어들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끌려다닐 때 그 아이의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심하지 말라. 내 능력은 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뒤로 물러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여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들 딸이 방황하고 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해결할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길 열어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들처럼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영적인 일 기도밖에 없는데 제자들은 그동안 기도에 너무나 소홀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실패했고 그들은 자존심은 있어서 이 자기를 책잡으려는 자들과 논쟁에 빠지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이런 논쟁으로 해결되는 일 없음을 알고 오늘 더 그 시간에
믿음을 키우고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실력을 키워가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견고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때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능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왔습니다. 오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우리가 고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내 몸을 하시고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비록 내가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지만은 오늘 그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내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내 사랑하는 자녀의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쳐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기도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